빼앗기지 말라. 한번 따라서 고백합시다. 빼앗기지 말라.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느끼는 것은 한 7월 20일 중순 이후부터 8월 15일 강복절 전까지 한 3주 정도는 참 무덥다라고 이렇게 느꼈고 그렇게 생활해 왔습니다. 직장인들도 거의 7월 마지막 주, 8월 첫 주에는 휴가를 내어서 3박 4일, 4박 5일, 2주일 쉬곤 합니다. 저도 지난주에 휴가였습니다. 왠지 모르게 휴가 기간에 새벽기도 설교를 인도했고 9시에 출근해서 5시 반에 퇴근하고 어제는 또 신방까지 하고 그래서 내가 휴가야 뭐야? 라고 착각할 정도로 그냥 그렇게 보냈습니다. 오늘 무더위가 시작이 되었는데 온도를 한 2도 정도를 제가 썰렁한 말로 다운시켜 놓은 다음에 설교를 아마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의 말을 빌려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말하기를 이 친구야 네가 탄 말은 할렐루야 하면 이게 아주 신바람이 나서 잘 달린다네. 그리고 아멘 하면 무조건 그 자리에서 선다네 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친구가 잘 알겠다고 인사하고 말에 올라타서 할렐루야 라고 해보았더니 정말로 말이 신기하게 막 달리더랍니다. 근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낭떠러지가 보이는 것입니다. 야, 큰일 났다. 이대로 가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아주 당황한 나머지 이 말을 멈춰야 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겠구나 생각한 끝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이대로 가면 내가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게 되었다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더니 낭떠러지 밑에서 바로 앞에서 말이 쫙 서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우와 나의 기도를 들으셨어 할렐루야. 그래서 그만 낭떠러지 밑으로 온도가 2도 떨어졌답니다. 갑자기 추워지셨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후반기 사역은 베레아 중심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요단 동편 전도를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인 누가는 그 매 사건마다 연대순으로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사건들을 교훈과 내용 위주로 아주 자유롭게 배치해서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문은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대략 한 2.7km 정도 떨어진 베다니라는 한 촌에서 되어진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베다니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과 절친한 관계를 유지했던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의 세 남매가 살던 동네가 베다니입니다. 이때에도 예수님은 이들의 영접을 받고 이곳에서 쉬셨던 것입니다. 아마도 추정하건대 세 남매 중에 나사로가 제일 맞이로서 집안 살림을 꾸려나간 장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마르다였고 막내는 마리아인 듯 합니다. 어느 날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는 소원한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베다니라는 그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마을에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 영접했습니다. 아마도 이 집은 예수님께서 거의 부담 없이 편안하게 거할 수 있는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오라비는 예수님의 친구였던 나사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집에 거하시면서 문제는 두 자매가 갑자기 불편한 관계의 사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급기야는 예수님께 와서 언니 마르다가 적극적으로 예수님 지금 보고만 계시면 됩니까? 빨리 좀 명령하셔서 이렇게 하라고 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신다는 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제가 분목사 시절에 신방을 갔는데 고독 아파트에 한 4살 정도 되는 딸이 아파트 문을 열어주면서 엄마 하나님 오셨어. 이게 갑자기 제가 이단이 됐어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물어봤어요. 아니 이게 집사님 뭔 소리입니까 이게? 그랬더니 아이가 목사님 모신다니까 목사님 뭐 하는 사람이냐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종이야. 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앞뒤는 기억이 안 나고 하나님만 생각한. 저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아니 예수님을 모시면 얼마나 복입니까? 예수님을 모셔놓고 서로 지금 언쟁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언쟁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아주 분주하고 일손이 부족해서 동생 마리아는 반면에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전혀 도와주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의 입장을 생각하면 참 조화가 있을 듯합니다. 한번 봅시다. 마르다는 어떻게 모신 예수님인데 그냥 가게 하실 수 있겠는가? 마르다는 다른 집으로 혹이 빼앗길 수 있다는 생각에 막 서두르며 음식을 준비합니다. 어서 빨리 드실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이 우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예수님이 뭘 좋아하셨는지,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일까? 마르다는 이것저것 재료를 준비하면서 만드는 일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집안에서 모두들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느라 정신을 다 빼앗겼습니다. 이렇게 바쁜 시간에 자신의 바쁜 일손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 여동생 그 마리아만큼은 언니가 그러면 나와서 도와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자기 집에 오신 예수님인데 말입니다. 나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고 모두들 태평하게 앉아있으니 정말로 하기는 하지만 마르다는 어이가 없습니다. 해도 너무한 것 같습니다. 내가 없었다면 예수님은 굶고 가실 게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리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리아는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신 것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흠모하고 사모하고 그랬던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다. 자기 집에 오신 것은 축복입니다. 큰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합당한 말씀과 그 축복을 해주시기를 아마 마리아는 간절히 소원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시작되자 마리아는 예수님께 귀를 탁 기울이고 다른 곳에 신경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말씀만 없어서 주의 여정이 듣겠나이다. 근데 갑자기 부엌에서 달거라 접시 깨지는 소리같이 자꾸 소리가 나는데 마리아가 신경이 막 날카로워집니다. 음식 냄새에 분주하게 움직이며 그랑 언니가 중얼대는 마리아는 저건 지금 날 돕지도 않고 꿍시렁대는 그런 모습에 마리아와 모든 사람들이 신경을 빼앗기고 말씀에 집중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마르다가 꼭 저렇게 해야 되나 생각했습니다. 합리적으로 말씀을 다 듣고 그리고 나가서 좋은 식당에서 맛있는 거 사드리면 되지. 저도 어제 62구역을 이제 신방을 했습니다. 몇몇 집사님들이 목사님 더운데 오리고기를 사주신다고 7명이 가가지고요 무려 5판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식당 주인이 엄청나게 드신다고 놀랄 정도로 많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렇게 대접하면 됩니다. 말씀이 길어지면 주문을 해서 사드려도 됩니다. 은혜 받는데 방해되어지면서까지 막 소리내며 냄새를 풍기며 예수님의 신경을 빼앗아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그 마르다의 극성스러운 행동에 마리아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이고, 언니는 참 주책이야. 마르다를 또 마리아를 생각했다면 나사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사로는 아무 말도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나사로는 두 자매 사이를 바라만 볼 뿐입니다. 그는 자신의 의견이나 소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럴 때 오라 위에 위치해서 아주 합리적으로 야야야 그러지 마. 야 이렇게 해. 뭐 그거 가지고 너희들 싸우냐. 모두를 위한 좋은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습니까? 모두를 좋은 방향으로 모색해야 됩니다. 서로의 의견이 충돌되지 않도록 중재 역할을 해야 됩니다. 왜? 그 집안의 남자요 오라 위에 위치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왜 주어야 됩니다. 야 마리아야 너 그러지 마. 그래서 나와서 도와줘. 야 마르다 너무 그러지 마. 그래서 절충안을 제시해. 더욱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집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에게 또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과연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자매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도 마리아도 모두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다만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 한번 따라서 고백합시다. 빼앗기지 않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빼앗기지 않도록. 이 두 자매 모두 예수님을 사모하고 섬기는 일에 열정이 있고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특별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마르다도 마리아도 말입니다. 다만 서로에게 주어진 방법, 즉 서로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예수님을 섬길 때 진짜 중요한 것을 빼앗기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좌우 사람 얼굴 쳐다보면서 당신을 닮았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다
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개성, 그 사람의 달란트 다 다르. 따라서 내가 하는 것만이 최고의 것이라는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만이 예수님을 섬기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편견과 그 집착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 그런 편견 때문에 예수님을 섬기는 진짜 기쁨을 여러분 예배하면서 봉사하면서 헌신하면서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땀은 땀배를 흘리고 허리가 여러분 휘을 정도로 고생을 했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시간의 은혜를 빼앗기지 않도록 말씀하십니다. 이는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예수님 섬기는 일에 우리에게 조화와 균형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 조화 있게 해라. 균형을 잡아라. 서로에게 주신 것을 빼앗기지 않고 섬기게 하시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분주함에 자신을 돌아보게 하셨고, 마르다는요 음식 만드는데 은사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남을 대접하는 일에 은사가 있습니다. 존중해 줍니다. 그래서 마르다를 통해 예수님과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어주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것 때문에 늘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마르다에게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많은 시간과 많은 양을 혼자 하면서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 일에 눌려서. 그는 자신도 다른 사람도 괴롭게 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몇 개만 하든지 힘들어 한 가지만 해도 좋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그녀에게 섬기는 너 기쁨과 그 은혜를 빼앗기지 마. 4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하면서 불평하면 안 돼. 너무 많이 혼자 하면서 시험에 빠지는 것보다 좀 줄여서 적게 하더라도 은혜를 빼앗기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도 말씀하시면서 지적하십니다. 자신이 선택한 일에 양보하지 않는 고집스러운 마음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몸으로 헌신하고 섬기는 일보다 그 은혜 받는 일을 더 우선시하는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그런 자신의 신앙을 양보하지 않으려는 마음인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오직 예배만 드리고 은혜만 받겠다는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이런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것도 아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빼앗기지 않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마르다적으로 헌신의 삶을 통해서 있는 자는 열심히 헌신도 하지만 은혜를 사모하셔야 되고, 마리아처럼 그 말씀을 사모하지만 헌신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나사로처럼 그냥 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속에 들어와서 함께 더불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시려고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자신의 은사를, 그것이 예배든 은혜든
봉사든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섬기고 헌신할 모든 것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믿음은 내 마음속에 흘러넘치는 은혜와 평강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열심히 땀 흘리고 시간 내고 물질 들여서 봉사했는데 원망과 불평만 있고 감사가 없고 은혜가 없다면 그게 무슨 일입니까?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따라서 빼앗기지 말라.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어떤 신앙인의 삶이었습니까? 마르다처럼 자신의 지나친 열정으로 나 혼자 없으면, 내가 없으면 안 돼라고 막 그렇게 살았던 신앙은 혹이 아닙니까? 그래서 분주하고 혼자서만 바쁘게 동문서자하면서 땀 흘리면서 지회를 하는 것처럼 살고 있는 삶은 아니십니까? 그래서 입이 이만큼 나와서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불평하진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관심도 가져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힘들어 지쳐서 시험이 들었다 말았다 빠졌다 들었다 나왔다 그렇게 들락거리면서 기쁨이 없는 삶은 빼앗기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이제는 소중한 자신의 모습을 되찾고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자신의 은사, 재능이나 달란트를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내게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또한 마리아처럼 오직 은혜만 내세우며 살아가고 있는 신앙은 혹이 아닙니까? 말씀만 듣고 교회가 무슨 하든지 김장을 하든지 뭘 하든지 수리를 하든지 아무것도 돌보지 않고 예배만 탁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 주변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나만 은혜 받고 나만 그렇게 아주 밉살스럽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변에 누가 힘들어 지쳐있고 상처받고 아파하는지 관심도 없이 나만의 신앙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나만 살면 그만이라는 식의 신앙은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주변을 돌아보면서 소중한 것을 서로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나사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경꾼이 되어서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관심 밖에 있어서 투명 인간으로 교회 문만 들락거리고 있는 신앙은 아니신지요? 이제 믿음으로 자신의 위치를 찾아서 주신 기회를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나사로 같은 사람이었다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셔서 전도회에도 기간도 소속하시고 같이 더불어서 한 겹줄 두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만 3겹줄은 능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나만 좋은 편이 아니라 내 고집, 내 주장이 아니라 모두가 좋은 편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나만 좋으면 역으로 상대방의 소중한 것은 빼앗기는 결과가 됩니다. 우리는 재능을 빼앗겨서는 안 되고 은사를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잘 활용해서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잘못 고집 피우고 잘못 주장해서 하면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말고 기쁨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서로 돌아보셔야 됩니다. 서로 협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은혜 자리만 고집하지 말고 헌신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구경꾼이 아니라 서로 적극적인 위치에서 같이 더불어 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서로 협력하며 조력하는 자들에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십니다. 더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더 큰 은혜와 신령한 은혜를 주십니다. 기쁨도 주시고요, 교회 부흥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말씀을 듣고도 그저 나는 마르다처럼, 나는 마리아처럼, 나는 나사로처럼 자기 고집만 피우며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저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곧 고갈될지 모릅니다. 그 삶을 통해서 지쳐서 힘의 에너지를 받지 못해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아유, 뭐 교회 가도 별것 없어, 뭐 아유 기쁨도 없고 뭐 왜 가는지 모르겠어. 그 일로 인해서 기쁨은 고사하고 원망과 불평이 쌓이고 마는 것입니다. 군중 속의 고독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서로 돌보아주며 자기 고집대로 살지 않고 서로 협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헌신과 그 섬김과 그 예배를 통해서 결실이 임할 것이고 여러분의 섬김의 자리로 나가게 될 것이고 더 큰 사역자로의 반열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일꾼들을 찾으십니다. 자, 시간 결단합시다. 마르다처럼 일만 하면서 원망하지 말고, 마리아처럼 예배만 드리고 손끝에 물 한 방울 치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나사로처럼 팔짱만 끼고 방관하지 말고 서로 이제 헌신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은혜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서로 구경꾼이 아닌 서로 적극적인 위치에서 섬깁시다. 여러분, 이런 교회는요, 맛있는 주막이 됩니다. 이런 교회가 여러분 향이 있는 교회가 됩니다. 팁을 하나 드릴게요. 지인들과 만나서 혹시 카페에서 차를 드시고 혹시 커피를 드시면 어떤 커피를 드시던 코에다 한번 냄새를 맡으시고 앞에 있는 사람에게 들으라고, 향이 좋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 사람 뭔가 아는 사람이다 그래요. 근데 커피가 맛있네 그러면 그는 이제 200원짜리 커피. 우리 교회는 향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맛있는 교회. 그래서 이 지역에서 소문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아니,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도 보시며 매우 기뻐하시며 좋아하실 것입니다. 왜? 우리 서로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 서로는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소중한 존재입니다. 어떤 이는 마르다처럼, 어떤 이는 마리아처럼, 어떤 이는 나사로처럼 이제는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향을 내고 맛을 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한번 우리 좌우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이곳에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요. 당신이 없었으면 교회가 어떻게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예배 자리에도, 헌신의 자리에도, 교제의 자리에도 감사합니다. 정말 귀합니다. 우리 소중한 존재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일어나서 같이 찬양합시다.